오늘은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시험 장면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는 좀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는구나라는 것 더불어서 또 하나는 나랑은 좀 너무 다르구나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을까. 좀 위화감 같은 그런 느낌도 아마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분명 예수님의 시험이 지금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마가복음 아주 짧게 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분명히 기록하는 이유가 또는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에 대해서 아마 보통은 이런 스타일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죠. 성령 충만함 이후에 시험이 온다. 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시험의 종류는 오늘 나오듯이 먹는 것처럼 이런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욕구들 그리고 명예, 재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특히 자주 등장했던 건데요. 시험을 이기는 건 말씀으로 이긴다. 이런 세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다 맞고요. 맞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뉘앙스가 조금은 다른 포인트가 조금은 있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보고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좀 준비할 때 너무 어렵게 준비해가지고요. 근데 어렵지만 네, 다시 아주 좀 쉽게 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닙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바탕 베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가 시작된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약간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과 유혹들이 오는데 그걸 이제 승리하신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첫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4장이.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는요. 오늘 4장 앞서 3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4장을 읽었잖아요.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된 본문이에요. 이 족보는요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으로 거쳐서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4대 14대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반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직 이 PPT 아니에요. 바로 앞에 PPT예요. 네, 오늘 PPT 넘기시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서 아담에게서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이어가는 족보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아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일부러 3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3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4장에 딱 들어오니까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이제부터 증명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확증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4장의 첫 번째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 거의 클라이막스처럼 계속해서 이걸 확증시켜서 나가는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좀 강조해서 선언하고 있는데요. 몇 구절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 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므로 나실 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룩한 존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는 불려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3장 22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가니까 구름 속에서 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이다, 곧 택함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누가복음 22장 70절에 가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즉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고난받는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돌려서 말하는 거지만 너희 스스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이처럼 예수님 이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험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실 것인데 첫 번째 문제를 오늘 4장에서 이제 풀어나가신다는 뜻이죠. 풀어나감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증명, 확증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귀가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라고 그걸 물어보고 또한 시험을 하고 도전을 하게 돼요. 마귀들도 그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4장 9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질문을 해요. 즉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질문을 할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마귀가 몰라서 물어봤을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걸 증명이라고 보여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수님을 좀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제가 정확하게 생각나는 그 영화는 아니겠지만 이런 비유인 거예요. 약간 히어로 같은 영웅이 있는데 자기는 그 신분을 숨겨야 돼. 근데 옆에 사람이 조금 아는 거야. 너 맞잖아 계속.
이제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는 밝혀야 되진 않는데 자연스럽게 밝혀버리는, 그래서 모두가 들통나는 상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라고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마지막에 그걸 보여주면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정체를 탄로나게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이 귀신들 등장하는데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장 28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궁극적으로 자기가 이걸 까발려서 예수님이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런데 결론은 어떻죠? 마귀가 성공했을까요? 예수님이 성공했을까요? 예수님이 승리한 거거든요.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 본문에 3번을 시험하고 나서 이제 실패하고 나서 떠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얼마 동안 떠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카이루라고 하는데 원형은 카이로스입니다. 아마 제가 좀 자주 이야기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 즉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해진 그 때. 저는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마귀도 자기가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회가 올 거야.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아마 기회의 시간을 노리고 떠나갔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기회의 시간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말고 그때를 기대하면서 잠시 나가 있는 거예요. 저 실패했어요. 완전히 그냥 시험 자체를 성공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도망간 게 아니라 잠시의 기회를 보기 위해서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그 기회가 언제 돌아왔냐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가 이 마귀에게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를 오히려 가져다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듯이 누가복음 전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인 존재에 관련돼서 방금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마귀, 우리 인간으로 좀 생각해 보면요, 참 인간들은, 저도 포함해서 왜 이렇게 숨이 많이 차죠? 네, 인간들은 저를 포함해서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눈이 너무 안 열렸다고 해야 될까요? 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는 그걸 비유적으로 좀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오늘 담임 목사님 나사렛 예수 설교했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나사렛에서는 저런 사람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4장 22절에 오늘 보면 조금만 지나가면 있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했는데 놀랍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선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요셉의 아들이 뿐이지 않느냐라고 한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마귀나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정도로밖에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몰랐잖아,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다 이미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이 충분한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정적인 편향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지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치부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시작을 하는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유혹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 첫걸음이 오늘 이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제를 가지고 바탕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승리를 주는 것이 우리랑 무슨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걸 세 가지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거기도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승리를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이 내용 자체가 의미가 좀 없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좀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요, 이 시험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사실은 그 의미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실패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실패를 예수님은 승리하는 것으로 바꿔놓는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실패한 인간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즉, 물론 우리 세계사, 전체 인간의 인간사를 보면은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인간사에서 대표적인 큰 두 가지 실패의 사건은,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 두 번째는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실패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단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자손들, 인간들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은 이 에덴 동산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죠. 네. 처음에 제가 앞서 오늘 시작할 때 어릴 때부터 아마 들으셨을 내용 중에 우리가 뭐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것들, 재물, 또한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쩌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유혹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네가 이걸 먹으면 똑같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유혹에 아담은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출애굽 광야인데 이건 이스라엘에서 다 실패를 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승리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게 있었을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다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시험은 오늘은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출애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우리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선물로 주셨죠. 만나 메추라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굉장히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만나 같은 경우에는 그날에 해당되는 것만 수집해서 그 양만 먹으라고 했지만 이미 욕심을 가득 찼기 때문에 이틀 지커, 3일 지커 다 수집을 했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다 썩어서 못 먹게 됐어요. 깨닫게 됐죠. 메추라기 같은 경우에는, 메추라기는 좀 쉽게 말하면 약간 참새 같은 거예요. 참새 같은 건데 그 참새를 이제 고기로 이제 먹게 하셨는데요. 그걸 이제 요구를 할 때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기가 입에 들어가자마자 거의 대부분 많은 수가 죽게 되었죠. 돌을 떡으로 먹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요,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그래요. 높은 곳에 가서 저라면 내가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즉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하고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섬겨왔던 거예요. 또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마지막 사건은요, 뛰어내려라 라는 사건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다 받아줄 거야 라고 마귀가 유혹하는데, 그건 출애굽에서 어떤 사건이냐, 무리바 사건이라고요. 물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장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장면들을 빗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못 믿잖아, 하나님 못 믿으니까 못 뛰어내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사실은요, 이렇게 제가 좀 뭐 막 적었지만, 아담의 실패든 이스라엘 실패든 이 실패가 그 사람들의 실패라기보다 우리의 실패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도 매일마다 이런 실패로 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들,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들, 어떻게 살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다 그런 걸로 우리가 넘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붙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섬기는 것처럼 그게 금송아지거든요. 나는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경배하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일에 승리를 하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두운 우리의 실패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우리랑 아무런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들을 계속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가 또 이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성령과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구절을 좀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즉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탄생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22절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의 충만을 함으로 예수님께서 세례가 시작이 되었고요. 세례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4장인 거죠. 4장 1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 세례받았던 그 장면이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어떻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즉 시험을 받았던 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단순히 마귀가 찾아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아서 시험을 당하게 되고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근데 제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샘플로 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을 일부러 한번 더 드리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르심을 받는데 75세에 부르심을 받거든요. 떠났다고.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는 말은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만 딱 처음으로 딱 등장해요. 즉 그때의 나이는 대략 못해도 100살에서 110살 뭐 이렇게 넘어갈 아주 나이가 많을 그때입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100살 때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청소년, 중학생쯤 되었다? 그러면 110에서 115세 정도. 근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얘기 없었는데 이제 그 정도 자라고 나니까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이 시험은요,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합격하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준비가 되었으니까 하는 시험인 거예요.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시험을 문제를 딱 풀면 정말 잘 풀겠구나라고 할 때 시험지를 내미는 거죠. 즉 이게요 언제 가능하냐면 예수님 오늘 케이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이끌렸을 때 시험을 받는 건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꾸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만한 준비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풀게 되고 또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느끼는 삶의 고통의 강도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이 이끌려서 이 시험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풀어낼 것이고 또한 풀어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하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적어도 되는데 누가복음은 일부러 성령으로 임재하고 성령으로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모든 일들과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요. 각자에 따라서 물론 느끼는 것들이 너무나 다르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올까? 예수 믿으면 뭔가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사실은 이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테스트가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때는 무조건 통과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실 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 포인트겠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면 뭔가 엄청나게 뜨겁고 열정 있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꼭 그건 아니에요. 네, 꼭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하고 조용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또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에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즉,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고 질문해 보는 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선택일까?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기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요, 반드시 우리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이것도 하나의 단편적인 것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실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수명이 다한 형광등을 다른 사람 보고 가라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즉 자기가 봤을 때 이거 필요한 게 아닐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한다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또한 자기가 그걸 섬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성령의 충만함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그냥 교회 열심히 오는 것 이게 단순히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령의 충만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간다면 이 문제들이 조금 더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나는 전혀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배를 잘 드리고 뭘 잘해야만 한다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 가운데서 기준과 삶의 태도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세 번째 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결국 이 시험의 완성,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시작되고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순종으로 완성되는 마무리 모든 것들이 순종인 거죠.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험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승리의 시작. 승리의 시작. 그러면 종점,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 그래서 누가복음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행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가시는지 그 이야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오늘 승리의 시작을 했는데 승리의 마무리, 승리를 끝을 내야 되는 장면이 필요한데 그게 예루살렘에 가야만 이루어지는 사명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야만. 그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루하루
모든 이야기들마다 순종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욕적인 것들도 많이 봤을 것이고 힘든 것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음걸음을 이어 나가고 계세요. 마치요, 이런 거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아이고, 왜 이렇게 진짜 너무 숨이 차네요. 네. 반지의 제왕 있잖아요. 옛날 영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어쨌든 반지의 제왕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거기서 메인되는 흐름, 메인스트림은 뭐였죠? 호빗 쪽에 프로도가 그 반지를 들고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운명의 산으로 가는 그 장면, 그게 사실은 이제 뼈대고 그 주변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인 거예요. 즉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가 메인이에요. 그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게 메인이고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기적도 일어나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 것들이 주변부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도착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는요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끝이고 부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누가복음이 일부 상권이라면 학원은 뭐죠?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1부, 2부, 상권, 학원, 상하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사도행전은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시작점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종말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되게 어렵죠. 네,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자, 중요한 건요, 제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받는 시험 3가지 중에 마지막 시험은 어디서 시험을 받을까요? 질문. 네,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게 마태복음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마태복음은요, 마지막 3번째 시험의 장면이 뭘로 마무리되냐면 마귀가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도 경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누가복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3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그 시험을 하냐면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받아주실 거야. 다치지 않게.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이 이야기예요. 뛰어내리면 다 받아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어. 너 안 믿어? 계속 지금 마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걸 기억해 보시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받는 예루살렘이면 그게 뭐냐면 너 십자가에서 나중에 달릴 텐데 거기서 뛰어내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엄청나게 힘들 텐데 내려와. 너 다 할 수 있잖아. 내려와서 그냥 쉽게 이 문제 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풀어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라고 하는 게 지금 초반부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뛰어내리면 받아주겠지 막 이렇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중에 죽을 텐데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 달리지 말고 그냥 내려와서 다 처단하면 되잖아. 너 괴롭히던 사람들, 욕하던 사람들, 침뱉던 사람들, 때렸던 사람들
너 할 수 있잖아. 라고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아주시겠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놓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사람이라도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겠다고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을 죽는 곳에 그냥 놔둘까요? 그런 표현적인 부분은 없죠. 근데 마치 꼭 뉘앙스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걸 원했을 거야. 아버지도. 네가 그냥 내려오면 모든 걸 다 해결돼. 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안 뛰어내렸죠. 네. 뛰어내리는 게 순종이 아니라 안 뛰어내리는 게 순종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뛰어내려야만 신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으로써 자기가 죽는 것이 진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순종함으로 이 문제들을 이겨내셨어요. 순종하심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길 원합니다. 저는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기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냥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맥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등장인물들도 계속해서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자기에겐 이루어질 수 없는 황당무계와 같은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하면서 나아갔어요. 그 외에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 안나도 그렇고요.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또한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게 제가 좀 복잡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첫째, 둘째, 셋째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사역이 시험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라 이제 첫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실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승리하실 거예요. 이 승리는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고요. 또한 이 승리는 성령을 따라서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승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시험들 어떻게 이해하면 참 좋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이 또한 순종으로 아멘하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한번 그랬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저는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의 승리를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거든요.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승리가 저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투에서는 조금씩 질지 몰라도 궁극적인 전쟁에서는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전투에서 진다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아니니까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운데 순종의 사람이 참 되셨으면 좋겠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요, 다시 한 번 더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시고 또한 학업 가운데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잘 체크해 나가시면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